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 하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역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 기쁜 것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라면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게 삼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죄악의 습성들을 우리가 닦아내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를 닦아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 죄로 물들었다 하면 그 욕심을 억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문제고 우리의 문화가 문제고 우리가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헛된 욕망을 이루겠다라고 애를 쓰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정녕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점점 예수의 본성을 완벽하게 닮아져가는 진짜 가족이 된 뒤에 신분상의 가족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도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족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5절, 16절을 보면 다윗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온 만물의 머리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쓸 때 아주 놀랍게 아주 특별하게 써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았느냐 이렇게 써 있느냐 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훗날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분을 예표하는 징표이기에 처음부터 왕이었고 그래서 왕으로 잉태되었고 왕으로 태어났을 때 고난을 받다가 진짜 자신의 보좌 위에 앉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워진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다른 어떤 아내보다도 더 존귀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고 도피시킨 공로가 있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은 참 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무척 반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줌으로써 사울 가문을 위태롭게 한 그런 일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 자기 자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낼 때 또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자기 사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친족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죽은 사람 취급을 했고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미갈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취급하여 마치 남편이 죽은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재혼시키듯이 발디에게 보냈을 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왕이 된 뒤에 다윗이 미갈을 자기 아내로 되찾아왔습니다. 발디가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울면서 마치 진짜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 빼앗긴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디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죠.
미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자리를 차지하고 지내왔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온 이 축제의 날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로 가서 이 기쁜 날 기쁘고 즐겁게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가족의 대표자로서 다윗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그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가족으로서 미갈은 다윗의 천한 신분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14절서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미갈을 소개할 때 또박또박 뭐라고 쓰고 있느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갈은 다윗의 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다윗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다윗을 천박하게 여기는 것,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마음은 다윗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말로는, 의식으로는 나는 다윗의 아내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였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가족으로 여겼으나 미갈은 다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을 수가 없었지요. 사실 21절, 22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갈을 사실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넌 저주받을 거야. 넌 자식을 낳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정남이가 그냥 뚝 떨어졌지만 다윗은 자기 입으로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자식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저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무슨 저주인지를 우리가 23절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갈이 다윗의 자식을 낳았으면 정말 가족이죠. 진짜 가족이죠. 미갈이 다윗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웠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길러냈으면 다윗의 왕좌는 미갈이 낳은 아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지 않았고 딸도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인데 무슨 저주냐? 가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인가? 그러려면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을 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마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내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으니 내 살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된 존재로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 서로 애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한 가족이 되었는가? 오늘 부활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정말 가족이 된 날인가? 가족이 아닌데 저 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을 나누어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 속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말, 미갈에게 대꾸한 것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진다면 또 낮아질 수 있다면 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나는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너는 가족이 아니구나. 너는 내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잠자리는 함께할 수 있고 밥은 같이 먹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 수는 있으나 너의 믿음, 너의 마음가짐은 한 가족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이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믿음을 공유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남남으로 미갈과 다윗의 관계처럼 지낸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린 진짜 가족이냐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때가 되면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그 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많은 결실을 하나님 앞에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새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생명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부터 나온 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원한 반석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난 한 DNA를 가진 한 식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함께 나누어 함께 분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복되심, 자비로우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